나에게 달려있다. 축복과 저주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여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일하시겠지.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 없고, 이미 구약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서 완벽하게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수요일날 누님들 기도하고 나서 다리가 낫고 허리가 낫고 난 이후에 우리 누님들이 또 와가지고 뭐 그 다음날 또 잠시 제가 아버지 계셔서 인사 좀 이렇게 잠시 가서 좀 뭐 해야 될 게 있어서 갔는데 다른 누님들이 또 2명이 더 와 계셨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누님들이. 하여튼 한 누님은 또 허리가 디스크가 아프고 다리가 인공관절을 오늘 설교 듣고 있어요. 인공관절을 넣어나니까 다리가 짧고 또 한 번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집에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 3명 이렇게 해서 앉아 나가려고 하니까 항상 그래요. 미리 좀 이야기해. 나가려면 혜호가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래서 한 누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받으려면 내가 좀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좀 용서하십시오. 괜찮다 누나야. 왜? 내가 똥 누고 있다가 용서하십시오 강단에서 똥 누고 있다가 큰 거 보고 있다가 누님이 나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도 낫는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태도가 중요한 게 맞죠. 내가 태도를 열심히 뭐 준비한다고 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태도도 중요해. 분명히. 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심령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또 여전히 눈이 트리진 허리가 펴지고 또 다리가 3분 다 이렇게 좀 인공관절하고 이러니까 한 누님은 기도 체험이나 기도 안 하려고 이런 멀찌감이 있다가 다리가 거짓말하는 이 정도로 짧은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인공관절을 하나 집어넣으니까 다리가 안 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빨리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다리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오시네. 늘 기적이 상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들이 계속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만큼, 믿음은 내 신념 열심히 아니랬지만 말씀을 믿는 거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큼 내가 변화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결론은 내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난 것이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종교적 아니에요. 다 압니다. 대다수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는 다 안 돼, 무조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은 잘해요. 근데 삶을 보면 열매들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옆에서 죄인들이 벌벌 떠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헌금을 늘 내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댔어요. 아는 것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종교 생활을 하지 마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고 뭘 알다 보면은 배우다 보면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가 임하고 막 혈기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닮아가는 건 아니란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몰라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딱 들었을 때 그걸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계시를 통해서 열려서 깨닫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은혜들이 계속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쌓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계속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계속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24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함께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리고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제는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완전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항상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다루고 가두고 밖으로부터 통제를 했단 말이죠. 밖으로부터. 그러나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의 것이 이미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안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을 해서 저 산을 명하기만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옮겨진다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율법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라. 만약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에서 변화나 기적을 갈망한다면 그 변화나 기적은 전적으로 누구에 달렸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소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낫겠지, 우리 아내가 낫겠지. 이 소망은 말씀이 대한 것은 소망이에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원문에 보면 항상 어떻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잖아요. 내가 오늘 믿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낫겠죠.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언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오늘 그 즉시라도 무조건 우리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계신 하나님, 매를 두고 우리를 멍둥이들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그 이루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때란 뭐냐?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교정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걸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산을 명의 저산 옮기며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삶에 어떤 자꾸만 제한이 걸리고 삶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하다 보면 딱 어느 선에서 딱 무너지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 선에서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고난이 와도 어떠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파도 위에서 여러분 서핑보드 있죠. 그래서 잘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빼고 그에 올라타면 돼요. 파도에게 자기 몸을 맡기면 돼요. 배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는 배영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배영 억수 잘해요. 아빠 이렇게 누우면 돼. 나는 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힘이 더 들어 빳빳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배영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 맡기지 않고 처음에는 맡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뭔가를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힘을 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깔아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 그거 반복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원수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그게 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진짜 저한테 물어와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와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저는 여러분을 놓고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자존심이 강하니까. 성도님, 집사님, 이거 바꾸셔야 돼요. 안 하려면. 그래서 제가 죄송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서로 시험 드니까. 목사도 시험 들고 성도도 시험 들고.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도 알고 있어도 뭔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종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제 말 들으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몇 장입니까? 1장? 공부하신 분들 1장? 산사모님 앞에 누구? 김종현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죠.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근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름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자, 성경이 분명히 다 줬다 해서 안 줬다 했어요. 다 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치유도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하나님 같은 똑같은 그 생명 조회를 다 주셨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연말을 이렇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돼 붙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결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꾸 하나님을 멀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어쨌든 이미 주신 거를요,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부유를 빼앗으려고, 이미 다 줬더니 부유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 기능하게 해서 부유를 못 누리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못 누리게 마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마귀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속이고 멸망시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자꾸만 빼앗는 것을 선포해서 못 빼앗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정해서 바른 것들을 선택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사용하여서 나의 삶을 짓고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엇인가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시 말해서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미래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지어가고 빚어가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뿌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는 그대로 말씀이 말한 대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라고요? 나 때문에, 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저번에 말한 마귀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 동안 저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또 성도들이랑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 들어섰거든요. 올해요. 제가 21년 목회를 짜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단 말이죠.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막 넘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볼 때마다 저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계속 이끄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승리로 나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절 8절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변화의 비밀을 그들에게 쫙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씨 뿌린 비유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신성한 건강을 살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계속 영광에 더 그냥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누구요? 그들 때문이에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장로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또 남편 아내를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탓하고 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라도라는 단어를 자세히 주목하십시오. 어느 때나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듣고 깨달을 때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환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변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으로부터 이제 그 계시가 임해서 말씀이 임할 때 심령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다면서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아니 다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기도원에 가 있든지 그냥 교회에서 365일 동안 살아야죠.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거짓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회심이라는 단어가 컨버트라 되어 있는데, 컨버트가 뭡니까? 변압기잖아요. 옛날에는 110볼트를 사용했잖아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근데 220볼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110볼트에다 꽂아가지고 그 연결하고 220볼트를 변압기에 꽂으면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은혜를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다 됐잖아요. 마음이.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아까 소돔하지 계속 너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쫙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너희들의 심령이 무뎌졌어. 말씀을 전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심정으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아, 그렇네요. 아멘. 분별은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묵상하려고 분별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갈망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돼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변화가 그들의 삶에 일어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려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뎌져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 너희 때문이다 하지 하나님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19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서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상담회로 오고 아니면 주변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하면 막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항상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한테.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들 뭘 안 하고 항상 잘하고 있다 이야기.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잘하고 있다죠. 여러분의 수준에서 맞춰서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놀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의 오해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가. 자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기도할 때만 항상 하나님이 잘하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을 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를 안 주시려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나를 상처를 안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딱 깨닫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바로 좀 직언해 주세요. 어떨 때는 진짜 저한테 직언해요, 바로. 니 그러면 안 된다.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요. 어떻게 그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 1세 3세 보면 아비의 마음을 안 됐잖아요. 어릴 때는 어른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주는 것만 좋아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것만 신내요. 청년 때는 실패도 하고 열정도 있고 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러나 나중에 장성한 자 어른이 되면 어땠습니까? 말을 안 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횡단보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 강고 집사님이 초록불이다 빨간불이다 이래 있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걸 들고 내리고 연습을 하면서 가지만 완전 강고 집사님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초록불이다 빨간불이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집사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있다고 뭐 시험 들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고 영은 이미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을 놓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미 내가 변화된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된 그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아니랬죠.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 유일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새롭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거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일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 영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고 자꾸만 하니까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함대를 따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렸을 때 녹뱀을 달아가지고 발했잖아요. 보면은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낫는다. 자,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합니까? 저 녹뱀이 무슨 효과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이해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감각으로 자꾸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는 이 삶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늘 재밌어요. 들어 누워 있다가도 병 고치고 어디 가다가도 전화 병 낫고 뭐 있으면 기도하다가 문제 풀어지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보러 갔다가 부흥하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목사로 제한하지 말고. 은혜는 이번 주부터 설교하겠지만 은혜는 각자에게 또 다르게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독특한 은혜들이. 사역자에게는 사역만 할 수 있는 은혜들이 또 독특한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이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교회는 은혜 그쪽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계속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 그쪽으로 주신 거예요. 각자만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냥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속한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여러분 계속 전진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야라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기 원한다면, 관계나 치유나 가난 등 이런 문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그 안으로부터 생각을 바꿔서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심리학 뭐 할 때는 그거는요 학이기 때문에 제한되게 어떻게 안 됩니다. 병 걸리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약을 계속 먹이잖아요. 제어요 계속 제어요. 왜? 거기서는 그 이상 그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으로는. 제가 우울증 환자나 많은 사람 만나봤다 했잖아요. 정신병자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믿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사시되 약을 끊든지 아니면 조금씩 끊으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든지, 항상 이야기해서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되지만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도훈이가 좀 이번 주 올 건데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훈이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하려면 자기가 또 막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찾아다녀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듣고 고백하고 삶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셔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상한 어떤 샤머니즘, 어떤 세상의 어떤 이상한 그 종교적인 신들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자꾸 인식을 하는데,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전히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으로서 기능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에 제한 없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원하는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삶을 교정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삶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전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교정하면서 행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한테는요 우리의 삶 계속 전진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계속 점진적으로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전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송구영 씨한테 제가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지금 생각나는 몇 분 있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러면 안 되겠으면 되면 또 뭐 이래저래 할 수 있으니까 딱 손을 따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사람은 그냥 걸어갈 때마다 부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내 배가 아프대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난 성도님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냥 부었대요, 그냥.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애를 안 써도 그냥 돼요, 그냥.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할 때 음성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음성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적어놓은 거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한 친구도 직장 안에서 이제 안락한 삶을 산대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올해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 간증해. 여러분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에 제한이 이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고소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유를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자,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머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 잘하고 있다고 해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 늘 듣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늦게 나타난 거 다행하겠지만 반드시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면 뭐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가 반드시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내가 신고 걸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속는 자야 돼. 속는 자. 왜요?
내가 많이 아니까, 많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물질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손을 얹을 때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걸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삶이 제한 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로마서가 생각이 나서 예배 전에 잠시 원래는 이걸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믿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고 수중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일, 50일 기도하는 게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항상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 조시함을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하면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외통소리 치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딱 두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좀 뻔뻔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구합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조만장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를 움직인 사람. 자, 우리가 볼 때는 기가 찬다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뻔뻔하게 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수정했어요. 수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좀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그릇이 작은 대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릇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더 필요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좀 물질도 좀 심어보고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경에는요 항상 먼저 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네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러면 안 되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서울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잠시 봤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십몇 년 동안 봤는데 이분은 좀 약간 예언이나 계시 쪽에 이분들은 타고난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근데 외국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이 계시가 와서 깨닫고 난 후에 항상 물질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강조를 많이 하냐면 자, 그 목사님 한 분은 어떠냐면 자기는 늘 사역을 가난하게 했어요. 완전 거지같이 사역을 하고 저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를 주신 하나님과 믿어지니까 이 계시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레마로 안 들어오면 물질 아무리 씹어도 그게 먼저 영적으로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그러니까 그 동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해 300만 달러 300만 불 그게 얼마면 우리나라 한 40몇 억 되죠. 300만 불이면 맞습니까? 하여튼 한 40억 잡으시다 대충 40억. 그러니까 아니 한 달 사례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다 갑자기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와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그분은요 전 세계에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요. 빌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주면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함을 심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헌금한 거 보면 막 아유 저 집이 거들어 하겠다 할 정도로 그냥 자기 심어요. 그냥
돼요, 돼, 여러분.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해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뭐 하나님이 네가 구하면 담대하게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확신하고 완벽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어떻습니까? 태문이 다 닫혔습니다. 되겠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 이거 찾고 마무리하죠. 로마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9절 20절.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고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확신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 육신에 보면 이미 태문이 다 닫혔고 소망이 없고 자궁은 다 이미 헐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는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로 가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고 안 된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운전대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어요. 이 운전대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대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힘겹게 살고 여러 가지 전투적으로 살고 다양하게 업다운이 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목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감,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금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지금 건면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